성경은 정말 변치 못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창세 전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창세 전에 시작된 첫 근원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인류가 범죄가 되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이 땅에 공기와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창세전의 태초의 세계에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는 골고다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신이 사람이 되는 세계를 드러내야 했고,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통하여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피라고 마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 안에 모든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말씀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 안에 히브리서가 6장 18절에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다. 왜요? 이제 열매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이 두 가지의, 하나는 창세전의 십자가, 하나는 골고다의 십자가로 시작된 품속의 사건이 이제 첫째 하늘로 나오고 첫째 땅으로 나오고 가인의 4,000년 사로 나오고 2,000년 전에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와서 이제 복음이 또 땅에다 묻어졌다가 이제 마지막 이 끝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십자가를 통하여 펼쳐놨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십자가를 통하여 펼쳐놨는 이 세계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만들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사도행전 2장 31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냥 예수님 자체 이름조차도 없는 그때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본 겁니까요? 미리 봤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미리 본 것은 결국은 그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없으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저 미리 봤다는 것은 결국 무슨 십자가를 통하여 미리 볼 수가 있었어요? 창세전의 십자가예요, 저게요. 그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봤다는 것이, 예수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여줬느냐? 그리고 그 세계를 어떻게 보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창세전의 십자가가 존재해. 그것이 바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십자가가 없다면 다윗은 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세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1장 20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사도행전 2장 31절에 있는 미리 창세전의 십자가, 미리 창세전의 십자가로 알림받은 이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전의 십자가로 알려진, 미리 알림받은 이 내용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때는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것은 결국 창세전에 존재했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미리라는 시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윗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것은 창세전의 십자가였고, 지금 베드로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리 알림받은 저 십자가라는 그 세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듯이 미리 알림받은 이 모든 세계는 어디 세계의 비밀들이에요? 창세전의 비밀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전의 비밀을 보려면, 아니 예수님의 부활도 뭐가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창세전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봐야 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실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이 실상으로 보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이 바로 이제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만 알 것이 아니라 바로 미리라는 시간치 안에 창세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제 풀어져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말세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이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고 이 땅에 피라고 마칠,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히브리서는 6장 18절에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이제 얻으려고 가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안으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으로 올 수 있는 그 비밀을 이제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미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 32절에 알려준 게 새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족보는 그리스도로 내려왔고, 이제 여러분과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는 이 족보는 이제 올라가는 그 이상의 족보로서 마지막 살려주는 아담까지 가면 그 세계는 넘어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달은 자들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십자가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를 해서 이제 계속 생명으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오는 십자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향식 십자가를 통하여서 신이 사람이 된 세계, 이 세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드러낸.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은 언젠가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창세전의 십자가로 봤단 말이에요.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왜 다윗에게 그거 보여주려면 창세전의 십자가가 이 존재가 있어야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갈림길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두 가지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치 못할 이 사실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2장 6절과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향식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셋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에노시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게난이 되고, 게난이 됐는데 아들 게난이 없으니까 계속 낙고로 이루어지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7절과 8절에 얘기한 내용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계속 아들이 없으니까 낮아지고 그 형체를 가져 결국은 이 십자가는 신이 사람이 된 세계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는 다윗 같은, 그리고 창세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미리 알려진 바 말세 때 나타날 이 십자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창세전에 우리 십자가를 알고 이제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건데,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 사랑으로 녹아내려야 되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말세 때 성도들에게 창세전에 미리 알림받은 미리의 시간체로 우리 가운데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진짜 영원 세계를 알게 돼요. 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 진짜 영원 세계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 문제에서는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돈 문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그거에 자유한 사람 없다니까요. 몸이 아파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도 그 몸 아픈 곳에 자유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유해질 수가 없고, 그곳에 계속 우리는 끌려가서 땡기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고 또 기도하고, 그걸 또 이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속 부정할 수가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세계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창세전의 십자가,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던 다윗처럼 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뭐예요? 이제 허상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 사랑이 들어와서 녹아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의 문제들을 뭐예요? 다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 녹아내리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녹아내려야 할 그 모든 세계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려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리 보는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리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십자가인데 그 미리 볼 수 있는 에너지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창세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제 자꾸 이해해 가셔야 된다니까. 창세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이해하고 그 에너지가 자꾸 내한테 모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을 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들이 이제 녹아내릴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녹아내리.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이 사랑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자꾸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이 창세전의 십자가다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골고다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와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모든 세계가 이제 다 녹아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2000년 전에 하양정 십자가를 내려오는 족보에서 신이 사람이 된 세계고 이제 마지막은 이미 아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하양식 세계에서 신이 사람이 된 세계는 뭘 통하여서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고 와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한. 그렇지만 이제 누가복음의 이 족보를 통하여 성경에 표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고 헬리의 세계에서 이제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니까.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에요. 이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미리 보는 고로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처럼 본 것처럼 창세적인 십자가를 통하여 계속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줘야 되고 다시 내려오면 안 되는 이것이 사람 중에 뭐가 될 사람이 있어요? 신이 될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 될 거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까 22장 3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얘기하면서 이것이 언제 산자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언제 상자의 하나님이 됩니까?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돼야 돼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는 이 상향식 십자가를 깨달은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제 뭐예요? 사람 세계에서 이 세계로 점점 올라가면 사람이 신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하향식 이 내려오는 십자가는 하나님인데 점점점 아들이 없으니까 내려오니까 뭐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이 22장을 통해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에서 먼저는 율법이 증거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되고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땅에다가 여러분 에베소서가 3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결국은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드러날 때가 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있는 이 세계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함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후사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창세전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 뭡니까요? 이제 야곱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윗이 미리라는 시간치를 통하여 누구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잖아요. 예수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 시대에. 그런데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면 그것을 미리 보여주려고 그러면 존재한 에너지와 존재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는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단순한 골고다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이 십자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미리 보는 거로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라는 십자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내가 분리가 안 돼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될 것이다. 그 후사는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함께 참여를 하고 그 비밀을 드러내면 그래서 이 복음이 한번 땅에 묻어졌다가 이제
일곱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 창세기 2장 3절이 얘기하는 것이 안식의 비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안식의 비밀이 뭔 줄지 아셔야 돼요. 이게 안식의 비밀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한 모든 일들을 이제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날에 이제 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서 말씀으로 나온 게 마가복음은 보면 마가복음 2장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7절과 28절에 이분이 안식의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가라사대 하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또 아니다. 그리고 뭐냐? 28절에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인자, 결국 신이 사람이 된 이분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안식의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이분이 안식의 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성경의 약속대로 안식의 비밀을 풀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분이 안식의 주인인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예수 하다가 구원도 못 가보고 가는 많은 무리들 안에 이 인자가 와서 안식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인으로 바꿔놓은 것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12장을 통하여서 1절서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이 34절까지 이제 그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자, 안식일이에요. 이때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그냥 예수를 보고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을 어기느냐? 예, 안식을 범하면 그냥 돌로 써서 죽이라고 했는데 안식을 왜 범하느냐? 그때 3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무슨 부활을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런데 그냥 봤어요? 미리를 통하세요? 미리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 미리가 이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라 창세전의 십자가예요. 다윗이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안식의 참 안식이 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의 몸까지 이까지가 다 그리스도의 초보인데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상의 세계로 이제 누가복음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 성경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해 가지고 풀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것이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마지막 이 말씀 네가 읽어본 일이 없냐. 결국 이삭을 잘라먹는 바리새인들이 시작할 때 하늘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히브리서가 4장 7절에 마지막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요. 이제 그러면 이 비밀이 이루어지려면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창세전의 십자가로 봤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 안식의 주인의 세계를 이루고 하려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했던 것처럼 미리 보는 거로라는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해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걸 실상으로 실체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열매의 과목은 아버지 영역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죽는 믿음 골고다가 아니라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창세전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십자가를 이용을 하는데 창세전의 십자가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얘기했다. 이제 오늘날 25시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시간에 너희가 그 음성을 뭐 할 때가 온다. 들을 때가 올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시간이 오는데 언젠가 이 날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날이 오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이 하나가 되는데 그게 우리라는 십자가가 이제 창세전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먹으면 이제 분리가 안 되고 내가 아버지 안으로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과목을 맺는다니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이제 듣거든. 이 음성이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미리 보는 거로 요 미리가 창세전의 시제 여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과 우리는 뭐 하지 말라? 깜빡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도 3장을 통하여서 5절에 모세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 모세가 우리에게 증거했던 이 십자가도를 알려주고 이제 7절과 8절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과 우리에게 창세전의 십자가 나올 때 미리 보는 거로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 영이 우리에게 이를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해하고 듣고 이제 예하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박하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히브리서가 아마 4장 9절에 얘기한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 비밀을 알렸는데 음성을 듣거든 강박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할 때가 남았다 안 남았다. 이 안식이 이제 결국 뭐가 있어야 완성돼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본 미리라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한 이제 사람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뭐가 돼가줘야 돼요? 신이 돼가줘야 된다니까요. 헨리의 세계로 신이 돼가줘야 돼요. 예. 그 안식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면 그래서 10절에 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도를 듣고 이미 하향식 십자가를 알았지만 이제 상향식 십자가를 통한 마지막 안식의 주인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시장할 때 그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정과 같이 이제 뭐 해야 된다? 자기 일을 무슨 말입니까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모든 걸 누려야 돼요. 예, 여러분과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염려가 있습니까요? 이 세계로 완전히 못 들어가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로 완전히 못 들어가는 반면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나를 더 끌어당기니까 힘이 강한 쪽에 내가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순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계 법칙은 간단한 거예요. 힘이 강한 쪽에 있으면 내가 거기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직 이 미리 보는 고로의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법도와 모든 것을 아직 완전히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쪽으로 더 쏠리게 돼서 가는 것은 결국은 아직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쪽에 염려와 걱정에 지금 끌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쉰다는 것은 내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안식에 들어간 모든 이 비밀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정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해야 돼요. 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언어와 행실이 저도 아직까지 훈련이 다 안 됐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은 결국은 마지막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녹아내려서 그것을 이제 부정적인 언어가 사랑으로 다 씻겨 나가고 이제 여러분 언어가 새로워지도록 만드는 게 결국 아버지의 이 창세전의 십자가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갖다가 뭐하고 축제하고 잔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잔치하고 막 매일같이 축제하고. 예. 그런데 실제 이 축제와 잔치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 나라 이 생명을 다 끝나고 주님이 더두시면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 나라 세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맨날 축제고 맨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그 땅이 아니라 지구 행성에서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세계의 모든 걸 갖다가 뭐예요? 누리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난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 일을 시정과 같이 나도 내가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갔으니 이 안식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이루었다. 내일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점점점 긍정적인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전의 십자가로 다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더 쏠려 있는 이 에너지들을 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녹아내려서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완전한 아버지의 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통한 우리 가운데 남겨놓은 이 비밀이 언제 나온다? 오랜 후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 전에라는 그 세계에 뭘 가지고 이것을 말세에 나타나는가? 미리 요걸 가지고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요게 십자가인데 요 십자가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창세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거다. 창세전의 십자가는 누가 진다? 주님이 진다? 우리가 진다? 우리의 십자가예요. 이걸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세 때 나타나기로 된 이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6절 보세요. 이 다윗도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하나님 온전하게 된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았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곱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했지만 이게 완전한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죠요? 예. 그래서 완전한 성전이 아닌 것처럼 언제 완전한 성전이 아까 히브리서가 오랜 후에 다윗이 미리 보는 고로 세계에서 봤던 그 세계가 다윗의 글을 통하여 어느 날 정해 놓았는데 언젠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쉬신같이 쉬는 자가 있다. 그 자들이 그 정한 날을 통하여 그 시간이 오늘날이라는 시간체 안에 언젠가 들어올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 강박하지 말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12장 8절에 이제 그 다윗을 통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인자는 누구다? 안식의 주인이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도요. 이 세계를 그 6장을 통하여서 풀이를 합니다요. 역시 누가도 가르사대 인자는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나타나려면 우리가요. 자꾸 골고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게 나타나기를 바라면 안 된다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골고다 십자가로는 이미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뭐예요? 창세전의 십자가를 미리 보는 거로 아버지의 영원 세계에 가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일합니까요? 장착하면 놀고 축제만 합니까? 놀고 축제하고 들고 뭐 아버지의 영광을 다 영원 그것을 얘기해도 해놓은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얘기했는데 또 내일 얘기할 게 있어 없어? 또 있으니까 또 얘기해야 돼. 이게 생명이거든요. 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은 다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출세하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유효기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유효기간이 없는 게 하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유효기간이 없냐면 여러분 자녀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를 들어서 노예리가 태어나는 여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여러분 태어난 그 생명은 실상의 생명이니까 유효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없잖아. 열흘을 키우고 한 달을 키우고 1년을 키워도 뭐예요? 유효기간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 세계로 가는 길이 또 있어 없어? 계속 있는 것처럼. 왜 그 세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까요? 생명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다만 이 창세전의 생명을 마지막 말세 때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직급이든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 그래서 마지막 이 안식의 주인이 바로 그 우리 주님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미리 보는 거로 그 세계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려 그러면 골고다 십자가를 가지고 이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왜 이 얘기를 이건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해야만이 그 세계를 진짜 알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뭐합니까?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나 있는 곳에 이게 성취가 되려 그러면요. 뭐예요? 이 미리 보는 거가 있어야 되는 우리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 우리가 골고다에 우리 십자가를 가지고 또 이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 죽은 십자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십자가는 창세전으로 가야 돼요. 내 믿음이 창세전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이 몸이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 가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그런데 우편에 있지 않는 것은 나도 보이는 세계에 내가 아직도 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게 안 오는 건데 점점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오직 의인의 믿음은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 그 끝난 세계에서 지금 내 질병을 보니까 이거 허상이야 진짜야? 허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허상 나가, 이 허상 질병 나와 상관이 없어. 예, 이미 내 믿음은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좌 우편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신의 후사 세계에서 이 비밀을 드러낼 때 그 영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이방인이 알게 될 걸 아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 영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알게 될 때 하나의 비밀을 성경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세계가 있었다. 후사는 신이 이제 이게 신후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후사는 결국은 사람이 이제 신이 돼야 신후사이기 때문에 여기 신후사가 되게 함께 지체가 되어 가서 이 약속에 자꾸 참여를 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4절과 5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비밀로 남겨놓은 히브리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자, 사면에 싼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만날 다면 그 말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 마지막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통한 저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5절을 통하여서 말씀한 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다. 이 그룹들이 이것들이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지만 계시록 14장에 가서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14만 4천의 임하전 세계에서 이 세계를 통하여 나올 것을 알았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자들이 있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여러분요. 결국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완성되면 이것은 이제 주님 앞에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려면 항상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고 우리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마지막 아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을 가지고 나온 그래서 4절에 얘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뭐한 사람들이다.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깨끗한 사람들이고 정죄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결국 멜기세덱과 함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결국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은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자들이 계시록 17장에 가서 3절 4절의 마지막 음녀 바벨론들이 이 세상을 다 이제 곧 점령할 겁니다. 앞으로 4년 후 2030 이 정도 가면 거의가 점령이 됐어요. 이제 이 땅의 이 물질 세계와 이 땅의 음녀의 세계에서 이탈하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가 없고 단지 우리가 앞으로 3, 4년 동안 창세전의 십자가를 배우고 그 세계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깨트려 줘야 돼요. 그것이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탄 걸 보게 되고 그 짐승의 몸에 참난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인류의 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렸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복음의 정인으로 정죄를 지킨 우리가 창세전의 십자가로 이 세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깨트리는데 4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인도해간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지로 다 꾸미놓은 이 돈명의 권세를 통하여서 금잔을 닦았고 가정한 물건을 통하여 마지막 음행을 모든 자들에게 다 베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1절이에요. 예.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11절에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가 제가 멸망을 받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시라니까요. 잠깐 동안은 최고로 올라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미국도 무너지게 되고 14절에 가서 마지막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뭡니까? 창세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깁니다. 그게 아까 14장에 나왔는 정절 지켰던 사람들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뭐한다? 이걸로 싸우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핵무기를 통하여 어떤 미사일을 통하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싸우는 자들, 이걸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다. 결국 멜기세덱 주죠. 이 멜기세덱 주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면 이제 멜기세덱이 우리하고 동행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르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되, 이게 멜기세덱의 어린 양인데, 이 멜기세덱 어린과 만주의 주가 함께 가는 더불어 싸우는 자들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십자가는 골고다가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의 십자가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라는 시제 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던 것처럼 이 시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십자가를 져야지 골고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성됐어요. 우리 가운데 골고다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 십자가를 지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작은 예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사랑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이 넘치는 것까지 성경을 깨닫는 시대 안에 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워서 멜기세덱과 함께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시다, 저희를 이기실 것이다. 미국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주도해서 지금 이란 전쟁을 해줘서 이기고, 지금 그것은 이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이 전쟁은 90파국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세계를 다 주관하는 싸움인데, 그 전쟁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뭐한 자들이에요?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계시록 12장 1절에 요셉의 비밀에서 이제 뭐예요? 마다들의 영광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해외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마다들의 영광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게 해외 영광인데, 그게 하늘의 이적이 보이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이제 12면류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마다들의 영광까지 가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지막 사랑이 녹아내려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사절을 통하여서 드러낸 거예요. 이 사절이 꼬리와 한별 3분의 1이 끌리다가 이 땅에 던지는데 유대인의 3분의 1들입니다. 마지막 3차 대전이고 이제 해산에 하는 여자 앞에서 다 그 이름을 다 삼키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7절과 8절에서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고 미가엘이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는데, 이 땅 이 전쟁에는 미국이 싸워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청년에까지 자란 이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창세전의 십자가로, 우리 십자가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그 용과 그 사자를 전부 다 싸우는데, 이때 우리가 마지막 추수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모든 세계에 이 복음을 1, 2년 전하고 어쩌면 7, 8억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그 시간체.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할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대로 참포도나무의 가지부터 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8절 그 사자들과 싸우는데 8절에 보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로 가고, 다시 9절에 보니까 얻지 못해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 용이 내어 쫓기게 되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 마지막 이 땅은 다 삼켜버려요 이제. 그래서 그 사자들도 저하게 내어 쫓는다. 그리고 10절에 이것을 알려줄 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뭐가 났다. 큰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그 11절 지나 12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가 있다? 화 있다. 마귀가 자기의 때에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1절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날이 오기 전에 11절도 잘 준비해서 창세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뭐한다? 이겼는데 보니까 죽기까지 뭐해서 이겼다? 생명을 아끼지 않아. 이게 뭐예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게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것이 녹아내려질 때 이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실상이 되게 하고 그 실상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다윗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누구의 부활을 봤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뭐가 있어야 볼 수 있는 세계예요. 창세전의 십자가.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이제 이런 걸 자꾸 여러분이 구분해 가셔야 돼요. 창세전에 미리 뭐 했다? 알림받은 이 창세전의 시제에서 미리라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림받은 세계. 이 세계를 통하여 이제 언제 나타난다? 말세 때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 창세전의 시제의 미리가 이게 십자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세계라는 것도 십자가라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창세전의 십자가의 비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꾸 찾고 찾아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경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온영이 되는 그 날이 이제 우리들 앞에 오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 가십시다. 주의 영광이 마지막 안식과 신수의 비밀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3월 15일 지구행성 시간에 워십 예배를 통하여서 마지막 안식이 어떻게 신들의 후사로 연결된 창세전의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의 자기를 시신같이 이제 이 아들들이 다 힘을 얻을 것인데 그 모든 소유 안에서 이제 내려오는 십자가, 올라가는 십자가를 구별하고 품속의 십자가, 창세전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이해한 마지막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25시의 시제 안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놀라운 성경이 완성되어 가는 빛과 사랑의 일곱 부류의 융합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